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배 예수님,
이렇게 복음이 긴 날이 제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오늘 왜 이렇게 복음이 길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독서는 길고 복음이 짧은 날은 오늘 복음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아들이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벚꽃이 많이 피었나요? 피었습니까? 이 성당 주변에는 벚꽃이 이렇게 만발한 이렇게 모여 있는 군락이 좀 안 보여서 벚꽃이 피었나 싶은데 이렇게 저쪽에 제주시 쪽은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가로수로도 심어놓고 하니까 꽤 많이 이렇게 피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벚꽃 하면은 제주도에서는 뭐 전농로나 이런 데 가면은 벚꽃을 아주 이렇게 장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들이며 산에 이렇게 꽃들이 아주 그냥 예쁘게 피었고 또 성당 마당에도 구석구석 언제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꽃들이며 이렇게 다육이 식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태를 뽐내는 거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봄은 왔겠죠. 근데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무언가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있음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생동감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변화의 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상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라는 어떤 상에 그냥 굳어져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초대하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죠. 물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나 어떤 미사 전례, 주어지는 어떤 전례 행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하느님과의 어떤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 일상에서 나는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은 조금은 이렇게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을 보면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라는 어떤 작가들마다 이렇게 그 책을 쓴 분이 하도 많아서 그 책 제목만 갖고 다른 책들도 많은데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드러나는 바리사이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거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키레네 사람 시몬의 시선에서 옆에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성모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거나 그리고 어떤 제자나 또 어떤 군중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내가 실제로 이렇게 있는 마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을 이렇게 서술해 간 책인데 거기에는 또 어떤 책에는 사람들의 시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론의 내용이 좀 그런 우리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오늘 복음의 이야기에 드러나는 이 돌아온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으로 이 복음의 이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라고만 하면은 작은 아들, 이 방탕한 생활을 한 그 아들의 모습에만 초점이 갖춰지지만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면 그 아들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공간 안에 어떤 마음일 때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군중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탕자, 뭔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이시라면 소위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뭔가 돈만 있으면 다 써버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 저도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인데 저한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그래 너에게 돌아올 몫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너한테 돌아올 몫 없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아버지는 주십니다. 기꺼이 내어주시죠. 근데 아버지가 이거 내어주는 마음 안에 뭔가 그냥 내어주기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연민, 아픔이 있죠. 늘 뭔가 자기의 어떤 생활에 방탕한 삶에 빠져 사는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삶 안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먼 고장으로 떠나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도 그 아들의 삶을 늘 생각하면서 오매불만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자주 봤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빛이 비추는 가운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너무나 그 마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삶, 걱정하는 삶, 항상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삶 안에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비록 보이는 눈은 멀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아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아들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이 저 멀리 언덕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보다 먼저 그 아들을 먼저 바라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 한없이 내어주고 끝까지 기다리고 항상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탕진하고 소비하는 삶.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안에서 더욱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 삶의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뭔가 살아있지만 그냥 일순간만을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에 빠져 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물질이라는 그런 물질 만능의 어떤 그 만문 앞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종살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는 먼 고정을 떠나서 그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런 삶을 살죠. 끝끝내 자기가 믿어왔고 자기가 의지해왔던 그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탕진하고 맙니다. 이제 그에게는 기댈 곳이 없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에게 일어나는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이 삶을 그냥 그만둬 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에 품팔이꾼도 먹을 것이 남아도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종으로라도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아들의 기대와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쓸모없어진, 가치 없어진 나를 종이라는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서 돌아가는 그 삶을 생각하는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 아닌 그 어느 아들보다 가장 귀한 아들로 맞아들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재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내어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내 자신의 삶 안에 빠져서 내 자신을 소비해버리고 잃어버리는 삶에 살 때도 있지만 오늘 큰아들의 마음처럼 뭔가 내가
스스로 규칙과 원칙을 강조하고 무언가 노력하면 주어지는 보상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은 게으름과 방탕한 삶을 혐오하는 그런 아주 원칙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의 모습은 자신 스스로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가둬버렸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삶,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삶, 그 삶 안에 자신을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종살이의 삶,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죽음의 삶으로 자신을 가둬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그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 안에서는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죠.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서 만나게 되고 큰 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토로하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근데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는 평소에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에게는 자신이 어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삶, 뭔가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의무감과 어떤 역할만을 주는 그런 어떤 시키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복음에 드러나는 이야기에 후속된 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큰 아들도 이제 그 삶 안에서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내가 만난 하느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1족서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게 되는데 이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그 옛날 이집트 종살이의 삶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나아간 그 건너감, 파스카라는 것은 이렇게 건너감의 뜻을 의미합니다. 종살이의 삶에서 해방의 삶으로 그 건너감의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느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삶으로 그 삶의 해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이집트를 벗어나서 물리적인 공간으로의 가나안으로 나아갔지만 다시금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자신들의 삶 안에 물질주의 탐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해방을 이루었지만 다시금 스스로가 그런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유배를 겪습니다. 바빌론 유배의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느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두었던 삶이 또 흐트러지면서 나중에 로마의 종살이를 또 겪게 되죠. 그런 숱한 시간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의 삶, 하느님의 뜻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자신만의 어떤 신념과 자신의 어떤 방탕한 삶에 빠져든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한없이 내어주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늘 우리를 자녀로서 품어주시는 하느님, 그 아버지를 우리는 늘 만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나약했던 어떤 그 모습에 판단되어지고 한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에서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옛 것들은 다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바로 그분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그 화해를 주시는 그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삶을 지나서 이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그 아버지의 삶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체험하고 살아갈 때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그런 기꺼이 내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희망이 그런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멀리서 있는 그냥 예수님의 순환의 어떤 여정을 지켜보고 목도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새롭게 걸으면서 우리의 죽음의 삶에서 진정한 생명, 살아있는 삶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의 삶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부활의 기쁨의 여정을 향해서 더 은총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미사 안에 은총으로 청하면서 하나님과 새롭게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속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